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의 시험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보면 가끔 교수하던 분이나 또 의사를 하던 분들이 그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에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왜 저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죠. 뛰어난 사람이지만 신학교에 입학하려면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라는 기관에 들어오면 다시 신학교에 필요한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분 상승에는 테스트 과정이 있고 또 다른 영역에 진입하려고 할 때도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까지는 평범한 개인 일, 목수일을 하셨어요. 왜 목수일을 하셨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신 거죠. 가족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3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세 가지의 시험을 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자격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험이 따라다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면 실패하는 것이고, 이 시험을 이기면은 성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지금 40일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도 먹고, 너 지금 많이 배고플 텐데 너도 먹고, 또 배고픈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도 먹이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은 제안이냐,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얼른 보면 나쁜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프고 갈증이 심해요. 여러분 금식 안 해보셨죠? 한 3일만 금식해 보세요. 기독교에서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을 금식이라 그러고, 그런데 금식은 물을 먹어요, 물. 그런데 단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단식은 물도 안 먹어요. 입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단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3일 금식, 3일 단식 이런 거 해보았는데요. 단식은 진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3일 정도 이제 금식을 해보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모든 욕망이 다 끊어져 버려요. 모든 욕망이 끊어지고 단 한 가지, 먹을 것만 계속 생각납니다. 누워있으면요, 힘이 없어 누워있으면 먹을 것이 위에서 뱅뱅뱅 돕니다. 특별히 어떤 게 생각나느냐 하면요, 라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초코파이, 과자, 짜장면, 초콜릿 이런 것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금식 끝나면 한 보따리 사서 시큰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 좋은 것, 좋은 집,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납니다. 그런 관심도 없어요. 단 먹는 것만 있으면 좋겠다. 사람이 이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굉장합니다. 최고 강해요. 그래서 장기 금식을 하신 목사님들이 금식 후에 이 식사 조절에 실패해서 죽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한 그릇 먹었다 합시다.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속이 완전히 비어서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기 전에 이 절제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프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40일 금식했다면 40일 동안 조절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3일 금식했다면 3일을 잘 조심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고픈 상태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마귀가 와서 웃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배가 고파서 쫄쫄 굶어가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살 필요 있냐? 네 능력 있지 않냐? 말 한마디면 될 텐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도 먹고 다른 사람들도 좀 먹이면 얼마나 좋으냐? 마귀의 말은 처음에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합리적인 말, 어떤 달콤한 말도 마귀의 말에는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차츰차츰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중독이 돼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직장 생활하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람이 먹지 않고 산다면 일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먹는 게 인간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 물질적인 시험, 물질적인 유혹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먹고 마시는 것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고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잡수셨어요. 또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을 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예수님은 베푸셨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이죠. 이 세상에 잠깐 살 동안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그 돈 버는 일에 인생을 올인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고 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자유가 있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평안이 있고, 말씀에는 행복이 있고, 말씀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만 가지고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오고 지옥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세상 음식이나 이 세상 돈만으로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생명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도 없어요.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먹고 생을 유지하는 것 정도가 이 세상의 음식이고 이 세상의 물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 인생의 진정한 삶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고 이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동안 성경을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30m, 40m 되는 곳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같이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만큼만 읽읍시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좀 더 교묘하게 합니다. 시편,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시편 성경 구절을 들어서 어떻게 시험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기록되었다. 설마 네가 뛰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시험을 할 때도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시험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맞는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시험의 그 신앙에 따라서 강도에 맞는 시험을 마귀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월해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시험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또 천지를 창조한 신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느냐.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구질구질하게 한번 뛰어내리고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소문이 날 것 아니냐? 야, 정말 하늘에서 구세주가 내려왔구나. 그러면 네가 하는 말을 믿지 않겠느냐? 얼마나 현실적이냐?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들겨 맞고 악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의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참 비굴하고 처참하고 못난 모습이었습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왕도 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전부 깜짝 놀라게 그냥 한번 날아버려. 그러면 전부 너의 말을 듣고 네가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않겠느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정말 너희 부모 앞에 미안하지도 않냐? 이런 겁니다. 한번 멋있게 출세하는 식으로 네가 한번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느냐? 고통당하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신발도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왕보다 더 멋지게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기적을 한번 일으키면은 사람들이 그냥 놀라서 사람들이 너를 믿고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입니다. 기적을 한번 보여줘라. 이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척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성경에도 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지 않느냐? 성경에 도박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는 마약이라는 말도 없던데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마귀가 우리 정신 상태를 혼란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요, 제가 청년 때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에 동료 형이 있었는데 참 똑똑하고 그랬는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혼자서 부산 영도다리를 건너가다가 영도다리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얼마나 높습니까? 내려봐도 시커먼데 거기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119가 신고를 받고 가서 건져내었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좀 몸만 다치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 왜 거기서 뛰어내렸습니까? 하니까 내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더라 이겁니다. 환청이 들렸겠죠. 내가 하나님인데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 안 죽는다. 얼마나 멋있냐. 한번 뛰어내리라. 이러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자도 아니에요. 신자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뛰어내리면은 안 죽는다. 죽지 않고 네가 멋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막 정신 환자들이 그렇거든요. 안 하면 안 되도록 팍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렸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거 압니까?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 옆에도 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이 위장하고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귀신이 멀쩡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딱 보이거든요. 우리도 우리 눈에는 귀신이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곁에 앉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강교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 예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혼미한 생각하다가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귀신은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환청, 환상, 환시들을 통하여 죽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이비에 다니던 어떤 어린 중학생이요, 교주가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하는 쪼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생이 야, 하도 신기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자기 집이 5층인데 뛰어내렸어요. 5층이니까 망정이지 15층이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팔다리가 다 부서졌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완전 다 부러졌죠.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뛰어내리거나 전철로 뛰어들거나 목매에 달아서 자살하려고 할 때 그냥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테스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전철에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전철을 멈추고 나를 살려주시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믿겠다마는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죽으려고 뛰어들 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상식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서는 안 돼요. 교만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어떤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지 안 되게 해주시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냐,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도 천사들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우리가 온전히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시험을 볼 때는 부모가 옆에 못 갑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하지, 시험 보는데 옆에 가서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치르고 이겼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수종 들고 위로해주고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은 내가 온전히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시험을 대신 치러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탄이 마치 천하가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천하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빨간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도요, 사기꾼은요 정말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기 때문에 전부 다 넘어갑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사기꾼들은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로 살살 꼬셔가지고 넘어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 다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탄의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 영화로운 것, 부유한 것을 얻으려면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부자들, 명예로운 자들, 인기 있는 자들 가만히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비리와 죄악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아서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오르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권력을 잡은 자나 또는 큰 부자들이나 뭐 몇 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비리와 죄악들과 부정들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참 남보다 좀 큰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죄는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잘 되려면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국회의원들 한번 봐라.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했느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네 뭐 별것도 아닌 게 뭐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느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욕망과 탐욕이거든요. 그 욕망을 끊기가 어려워요. 우리 속에 있는 불타오르는 욕망을 끊기가 어려워요.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든지 그것을 끊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욕망에 와서 욕망을 부추깁니다. 네 있잖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네 성공할 수 있어. 큰 돈을 벌 수 있어. 인기를 얻을 수 있어.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끌어오를 때 마귀가 뒤에서 힘을 줍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는 것이죠. 눈 딱 감고 한 번만 저질러 버려. 이렇게 좋은 것이 네 앞에 있는데 왜 그러냐? 한 번만 저질러 버려라.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어느 정도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더라도 성공하고 돈을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쉬우냐? 어느 정도는 양심을 속이고 또 어느 정도는 죄를 적당히 짓고 또 남 눈을 속이면서 그렇게 해야 너도 좀 편하고 물질적으로 좀 살 수 있고 하지. 양심 다 지키고 다 하면 어느 세월에 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나 영광이 오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하고 자기 스스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양심을 속이거나 죄를 짓는 것은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에게 부역하는 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섬기고 두려워하고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인기를 위해서, 뭔가 쾌락을 위해서 양심을 포기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에 성인군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좀 살려고 하면 양심도 속이고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또 적당하게 내 어떤 참 위선도 좀 저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탄은 매일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뜨거하고 잠깐만 정신을 그쪽으로 돌리면 확 끌어가서 그쪽을 넘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처럼 무장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가지 시험, 3가지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평생 유혹이 있고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죄의 유혹들, 죄의 시험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주님처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전능하신